예. 기도가 능력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일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는, 왜냐하면 왜 100% 응답이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최선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그리고 귀신 들려 있는 아이, 그리고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선포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같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상황,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주 빈번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다고 없다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평상시의 상황 속에서는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싸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때로는입니다. 본문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삶의 패배감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눈으로 막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고통스러운 영적인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가 하루 이틀이면 되겠는데 그 시기가 한 달, 두 달, 6개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의 한계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무능한 상태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한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함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처하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였어요.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 들림의 역사,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것을 저항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눈에 보여야 쫓아내든지 하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내가 인정한다고 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예요? 쫓아낼 힘이 없는데요.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 가정 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현상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 문제들이라고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와, 또 하나는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하고 내어쫓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문제의 뒤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 둘러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귀신 때문에 이 고통의,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였어요.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9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귀신 들림의 현상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말 못하게 귀신이 묶어놨대요. 언어의 신경을 다 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악한 영 귀신이 하는 일을 또 보니까 무슨 짓을 하죠?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잘 못 먹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20절에 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누가 하는 짓입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일 같지만 영적인 문제였어요. 귀신이 그를 거품 물게 하고 엎드러지고 거꾸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이 문제는 1, 2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잠시만요. 여러분,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신은요, 이 악한 영들, 이 근본 세력은 마귀죠. 그 모든 것을 그 악한 세력에 그 다스리고 있는 가장 대장 마귀죠. 마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죽이려고. 죽이는 영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삶을 비관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처음 시작은 할 수 없어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훔쳐가는 정도로만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이러면 악한 영들의 움직임은, 목적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도적질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죽이는 거래요. 그리고 무엇이죠? 최종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단순한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 근본의 끝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단은 결국 죽이는 영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정도로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참을 수 없는, 인생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죠? 영혼의 파멸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시작부터 잡지 않으면, 시작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수로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 점점 더 깊이 악한 영이 끌고 가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귀의 본질은 죽이는 영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해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던 것은 자기의 분에 의해서 쳐서 죽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단의 정체는 죽이는 영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막 생명이 막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악한 영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생각과 마음은 침체되고 죽음과 가까운 생각들로 막 끌려가지만,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영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간에 한번 생략할게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능력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이해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한번 가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한하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12명의 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악한 영들의 능력 수준을 지배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힘 위에 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전도라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실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함께 복음이 전파됐던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심이 함께 나타나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만 전했던 게 아니었어요.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 제자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이전에 9장에 나오는 내용, 이 귀신 들린 상황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처음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입었을 때 분명히 능력이 나타냈다니까요. 귀신들을 쫓아냈다니까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대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안 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 정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영적인 중압감 가운데서 이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상태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 사단과 맞서 싸우라고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힘차게 한번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무슨 의미죠?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면 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 내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 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꾸짖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저는 기도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고백을 하죠. 간청이에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죠? 선포예요. 명령과 선포예요. 우리 장자권 명령 선포는 누구만 할 수 있죠? 간절한 기도 차원이 아닙니다. 장자권의 명령 선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권위를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장자권의 명령 선포의 기도는 우리의 입술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데,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실 일을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을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한 번 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귀신이 실제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죽었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우리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의문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저희를 보내셨을 때는 능력이 제대로 나타났는데 왜 갑자기 능력이 사라진 거죠? 이런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비결은 기도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기도의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는 그들의 현재의 상황, 문제를 당하면서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본문 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진단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악한 영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생각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믿음 곧 기도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소진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소진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안 나타났던 거죠.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 하나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의 생각과 그로 인해 생각이 감정으로 이어지죠. 느껴지는 감정도조차도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힘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라고요? 기도.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능력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라도,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역사하심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